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18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2절은 합독으로 읽습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합독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앉으셔서 인사할 때 우리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고정관념을 깨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봅시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미국에서 그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월드 트레이닝 빌딩 센터라고 그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도시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에 기공을 해가지고 2014년 11월에 개장한 108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월드 트레이닝 건물 센터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1층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8층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죠? 제가 하나 더 문제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를 보게 되면 그 포도주에 코르크 마개로 이렇게 덮여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포도주를 먹으려면 그 코르크 마개를 따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포도주를 너무 먹고 싶은데 이 코르크를 따는 그게 없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 포도주의 병을 깨지를 않고 그거를 마실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마셨을까요? 예. 제가 왜 이 문제를 내드리냐면 당연히 빼야 하는데 그냥 상식 그냥 밀어도 넣어서 그걸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그냥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이제 원리, 원칙이 이제 고정관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세리와 제자들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자기들의 어떤 고정관념,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점으로 딱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죄인들하고 세례하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은 예수님은 더군다나 안식일까지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게 안식일, 사실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지금도 토요일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정확하게 그 안식일의 개념을 한다면 오늘날 새벽 0시부터 토요일날 이제 밤 12시까지 그냥 그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은 이런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그 안식일을 정했냐면 밤에 금요일날 해가 지면 주일날 해가 뜨는 시간까지 그때를 안식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식사를 했다고 해도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해도 정확하게 오늘날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범하지 않은 건데
아까 말대로 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죄인이라고 세례도 밥까지 먹지 거기다가 이제 안식일까지 범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경건에 자기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 시각으로 보니까 엄청난 죄인의 그런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정말 이걸 많은 다양한 시각을 보게 되면 그것도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정말 성경에서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을 좀 잘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코로나도 아까도 이제 코로나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주일 성수를 꼭 예배 현장에 나와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가 40.7%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3, 4개월 지나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다시 했는데 꼭 주일날에 가서 예배를 지켜야 하느냐 하는 예배 퍼센테이지가 보니까 28.7% 나왔어요. 불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데 3개월 만에 그게 변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도 진짜 파악은 뭐냐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저는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도 다른 일을 하고 막 그렇게 되면 그게 정말 신령과 진정이 현장에 나와서도 힘든데 그렇게 되다면 이 의식들이 바뀌다 보면 그게 두려운 거죠. 예배 본질에 대한 부분이 흔들릴까봐 그게 두려운 거지 뭐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옳고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제 배경은 지식을 한번 이렇게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구제나 금식이나 또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그런 습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그 금식에 대해서도 그게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문제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배경을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여기 본문 같이 띄워줄까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띄워달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아까 그 마태복음은 어떤 거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잔치 아까 그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 잔치집에서 이 제자들이 진짜 금식을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 제자들이 안 먹고 마실 때는 뭐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식할 때는 그게 예배의 중요성이고 니네들이 할 때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고 또 여기 위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잔치 때문에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는 것 같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첫 번째 금식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 본문 아까 19절 20절을 읽었었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여기도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헬라어는 이게 그 손님들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신부의 아들들 그래서 휘오스라는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랑은 예수님인 거 아시고 신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 신부의 아들들 아니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그 아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 혼인집 손님들로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금식을 했던 것은 최소한 그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을 유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금식하는 거라서 뭐라 했냐면
그것의 어떤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대한 뭐냐면 반격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시각으로 그걸로 계속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니까 답변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야, 원래 그것이 정말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었으니까 내가 왔으니까 정말 신랑이 왔으면 뭐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뭐야? 잔치를 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엔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긴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때는 이제 또 금식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까 말대로 뭐예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까 말대로 고정관념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패배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좌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이 본질적인 문제가 흔들려 버리면 아까 말대로 예배 뭐가 중요하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본질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배 왔냐 안 왔냐? 너 수요 예배 왔냐 안 왔냐? 그 뭐 수요 미팅 참여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말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대로 저는 정말 저도 사회생활도 해보고 교회 신앙생활도 해보지만 말씀을 볼 때하고 그냥 사회생활할 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목회자도 이 정도인데 우리 성도님들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 사회같이 제가 사회도 가끔 상대를 해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음식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뭐예요? 내 마음의 어떤 옛 마음을 갈아엎어서 뭐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데 있죠. 그게 뭘로 해서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그게 뭐예요?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공격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있어나 어떤 생각에 있어서나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능력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해서 새로운 또 그들을 받아들여서 정말 나의 고정관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시각, 늘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보면 어떤 생각을 보냐면 우리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에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가끔 요즘에도 이게 설교 동영상도 보기도 하지만은 김창욱 교수님의 그런 강의도 많이 듣는데 이 교수님이 요즘에 그 패션에 있어서 빈티지 패션이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오래된 거, 옛날 거, 약간 어떤 사람의 정이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그분의 어떤 나이가 들면서 복잡 미묘한 제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서 그런 것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이 빈티지 그래서 옷을 지금 입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8살에서 9살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끔 가다가 어머니가 뭐 하면 무릎이 이렇게 빵꾸나 있으면 그거 이렇게 떼어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는데 8살, 9살 때까지 시골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조금 시골에 있다 보니까 반에서 한 30몇 명이 됐는데 한 서너 명은 이렇게
그걸 기어 입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사진 보면 사실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창피했었어요.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양말도 이게 기어 입고 그런 걸 또 입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대로 이렇게 바지가 찢어지면 이렇게 기어 입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게 지금 앞에도 여기 바지 찢어진 거 보이죠? 여러분의 시각으로 이거 돈이 얼마나 없으면은 저렇게 찢어진 바지를 입을까 이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이것이요 트레이드예요. 마크, 패션, 신세들의 어떤 사고방식 이게 패션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본질은 원래 입고 그런 걸로 됐지만 지금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패션으로 저게 바뀐 거예요. 결코 돈이 없어가지고 막 저 어떻게 하지 긍휼한 마음으로 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안 바라보셔도 돼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옷 깁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 깁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생배라는데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그나포스. 그래서 뜻은 뭐냐면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새로운 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낡은 옷들은 이미 막 이제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축성이 없어요. 그냥 늘어질 때까지 늘어져 가지고 하지 않은 반면에 새 천, 한 번도 쓰지 않은 천을 거기다가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천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낡았던 천들이 가끔 새 천을 내면은 이게 물을 빨면 어떻게 될까요?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낡은 데서는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천으로 이렇게 기어 입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축력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사실 뭐 더 잘 아시잖아요. 생배조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낡은 옷은 뭐예요? 유대인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런 낡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예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외식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걸 날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위식조사해 보면 예전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뭐 사주를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봐서 손해볼 거 없다고 하면서도 그냥 이사하는데 뭐 이사 가는 날이 따로 있다면서요. 더 좋은 날이 있다면서요. 그럼 그 전에 비면 나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웃돈을 더 주고 뭐 일이 생기면 이사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리고 또 어머니 권사님이신데도 자녀들이 그 결혼하기 전에 뭐를 본다고 해요? 사주 궁합을 봐가지고 별로 안 좋으면 결혼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퍼센트가 기독교 10명 중에 1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아까 말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뭐예요? 그냥 종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그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내 마음의 모든 생활들이 정말 예수님이 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볼 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면 그 사회생활에 또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처지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항상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방법으로 이기하는데 저도 경험을 하면서도 항상 그냥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야, 이거 돈을 안 벌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왜냐면 돈이 없으면 부족하니까. 그런데 늘 살아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채워주는 걸 가끔 경험을 하면서도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나가서 돈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운동도 시작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원래 체육관에서도 막 4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4일 한다고 안 했어요. 그냥 이틀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당을 수치를 재보니까 운동을 할 때가 확실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념에서 어차피 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서 이틀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10월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항상 교회에 있는데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그래서 제가 일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대로 생배 조각 한 번도 세척 없는 좋은 책이었는데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건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생활 가운데 또 종교 생활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특히 뭐 이단들 같은 경우도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전도하지도 않아요. 잘 이렇게 믿는 사람들, 저 친구 교회 잘 다니네? 그러면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는데, 복음에 다른 거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자체,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지, 다른 걸 연결시켜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자체로 충분하심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또 세 번째 한번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용된 가죽대 부대는 낡았어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 비료 포대나 아니면 쌀 포대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신축성이 있어요. 새 것들은. 근데 이제 막 쓰다 보면 이게 자꾸 늘어나고 뭐하면 이제 이게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낡은 부지가 아까 말대로 옷처럼 낡은 옷이 지금 이제 팡팡 다 당겨질 것처럼 당겨졌다 보니까 신축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새 포도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발효가 일어나면 이게 팽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낡은 부대에다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빵 터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도 못 쓰고 새 포도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요. 아까 말대로 그 발효가 이게 되어지면 그게 신축성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질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새 포도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질은 뭐냐? 신축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 고정관념, 내 옛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내 사고의 어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머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그 경험으로도 그걸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이 내 고정관념 완전히 내려놓아야 뭐예요? 그래야 성령이 올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옛 부대를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신축성 문제. 너의 생각을 뭐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다 했어도 그 배설물과 같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들 다 버릴 수 있는 이유들은 뭐가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로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고 뭐고 시스템들이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교회만 있다 보니까 딱 보니까 책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딱 보니까 4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처음에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타성에 젖지 말라고 했었고, 또 하나가 나 개인하고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했었고, 그리고 타성에 젖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4가지를 이 말씀을 한번 각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마 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2000년도에 지금 20년 전이에요. 그 노키아라는 그 핸드폰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전화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때 그 전화기가 상당히 유명했는데 그때 기술자가 뭐라고 했었냐면 터치 스크린하고 고해상도 그 카메라 제품이 이거하고 믹스가 될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노키아가 무슨 전화기에 그런 걸 하느냐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 했었어요? 애플 회사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노키아는 요즘엔 이제 잘 안 보이죠. 오히려 지금 가보니까 핸드폰 가격은 노키아 하면 뭐냐면 그냥 덤으로 아니면 그냥 돈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그런 폰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현장 예배냐 인터넷 예배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이 기독교를 하나의 그냥 종교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 지금 이들만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들을 함께 바꾸셔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저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너무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반대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또 예수님의 시각으로도 바라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옳다 그르다 뭐 판단보다는 또 그 사람을 그냥 다양하게 그렇게 시각에서 바라볼 때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배조각에 대한 또 고정관념, 아까 말대로 새 천은 오직 그 천으로 자체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만 받아들여야지 다른 걸로 막 접목시켜가지고 뭐 사업 수단이 큰 교회 가면 만나,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낡은 가죽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두려움보다는 어떤 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또 포용하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넓은 아량, 넓혀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낡은 푸대 가지고 안 되고 새 푸대로 바꿔서 더 많이 품어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또 고정관념을 버리고 또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승리하는 또 삶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정관념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각으로 늘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각을 통하여서 또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본질을 올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배조각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새 천은 오직 그 자체로 사용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복음을 다른 것과 합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자체로서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새 부대로 고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늘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을 포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여서 더 넓은 그릇으로 우리 어떤 생각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